이후에도 이 보상에 관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할게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 찾으세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시작.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로다. 여러분과 저의 보상이 뭐예요? 뭐가 보상이죠? 여러분과의 저의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 것,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권리를 어쩌다가 한 번씩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걸 계속 남용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이 18번에 걸쳐서 퀘스천 마크 물음을 던져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인자가 아니냐? 계속 물어요. 자, 너희는 내 주 안에서 행한 내 일이 아니냐? 18번의 질문을 해요.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해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강조해 줄 때 역설적으로 질문을 던져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 답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생각을 하게 돼 있죠. 그렇죠? 바울이 여러분과 제 보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다 계속 질문으로다가 얘기해요. 고린도서 9장 읽어보시면 전부 다 질문이에요. 이거냐? 저거냐?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없느냐? 우리 아내를 자매를 달리고 있는 권리가 없느냐? 내가 여기 영적을 뿌렸은 즉 육적을 거둔다고 대단한 일이냐? 계속 반문하는 거예요. 왜요? 질문하니까 여러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깊이 생각하려면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목사야,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어떤 거냐?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서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답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은요. 여러분과 저의 보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내가 깊이 생각해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번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거기에 자,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뭐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죠?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보답을 하고 또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의 당연한 권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런 것들을 남용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여러분들이 뭔가 누구에게 당연히 베풀어 줬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반대급 부르다가 뭔가 보답하는 거는 그건 권리라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일상적인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과 제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주인이 여러분들에게 그 일당을 안 주면 안 되죠. 그렇죠? 반드시 줘야 되죠. 그렇죠? 왜 여러분들이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보상이 뭐라 그래요? 당연히 받을 것인데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안 받겠다는 거죠? 사람에게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시죠? 주님이 주시거든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상이 뭐냐? 보상은요. 보상하시는 분, 리워더 누구죠? 하나님 주시의 진짜 보상이거든요. 근데 내가 저 사람에게 주면 저 사람 리워더가 아니에요. 보상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만이 보상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또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왜 그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느냐? 내가 권리를 쓰면 저 사람에게 짐이 된다고요. 저 사람에게 부담이 된다고요. 또는 저 사람이 내가 그 권리를 사용함으로 인해 저 사람이 실족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권리 사용하지 않는 거죠. 또 여러분도 보세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마귀처럼 주고 받는 분이세요? 어떤 분이세요?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어때요? 주기만 하셨어요? 주고 받으셨어요? 주기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서 육체로 있을 동안에는 어떻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기만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냥 주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만 그냥 주세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0장 10절. 여기 보상과 그분의 일이 같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0장 10절. 이사야 40장 10절이요? 찾으셨어요? 네. 자,
천천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10절이요. 함께 40장 10절 함께 시작.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더불어 임하실 것이요 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다스리리라.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도다. 보세요. 그분의 팔이 누굴 위해서 다스려요? 그분의 팔이 누굴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 그분의 일이 자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분에게 있어요. 보상이 그분께 있고 일하는 것도 그분께 있어요. 그러니까 보상은 누가 일해야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일해야 그분의 보상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건 놀라운 표현이에요. 이것도요.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께 있어요. 보상과 일은요. 일에 대한 것은 반드시 보상에게 돌아가요. 근데 누가 일해야 돼요? 그분이 일해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이 그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 아니라고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건 여러분들이 하고요. 일은 그분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께 있는 거예요. 일은 그분이 하시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놀랍잖아요. 근데 보상은 어디에 있어요? 그분이 일한 것만에 대해서 보상이 있는 거라고요. 한 구절 더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62장 10절. 이사야 62장 11절. 62장 11절이요. 여기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11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보라 주께서 세상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느니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어요. 그분의 일도 그분 앞에 있어요. 일 누가 해야 돼요? 그분이 하셔야 그게 보상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열심히 내고 일해도 그건요 보상이 없어요. 왜요?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거든요.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하는 거지만 일은 누가 해요? 그분이 하셔야 여러분들의 보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일하시면서 한 번도 되돌림을 받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이 세상에서요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요. 내가 그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 것. 인간에게 되돌려받지 않는 것. 왜요? 보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되돌려받는 것. 그게 진짜 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서 저 사람들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어떤 반대급부를 받으려는 생각 자체가 머릿속에 아예 없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보상이에요. 아시겠어요? 명심해 두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뭐가 100% 주고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눠줬다면 그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소리 들어야 되는군요. 여러분과 저에게 당연한 권리예요. 하지만 그런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상이라고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100% 줬어요? 그럼 저 사람은 고맙다고 뭔가 되돌려 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되돌려 주실 거 있어요? 그럼 이미 그거에 대한 대가 받았잖아요. 저 사람한테 고맙다, 뭐 했다, 되돌려 받았잖아요. 하나님 왜 줘야 돼요? 그 일에 대한 보상 지가 다 받아갔는데?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누군가를 도와줬고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도와주냐? 인색하게 하려고 넉넉하고 풍성하게 줬어요. 그럼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드러나도록 흔들어서 넘치도록 되돌려 주시지 않겠어요? 어떤 거 받으시겠어요? 저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훌륭하세요. 고마워요. 뭐 이런 소리 듣고 말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되돌려 주실 영원한 보상을 받으시겠어요? 왜요?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안에 있거든요. 그럼 그분이 일하셨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보상은요, 여러분들의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그냥 100% 주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하실 것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어떠신 분? 주는 분, 주고받는 분. 하나님은 주시는 분.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거는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은 어떤 대가 없이 주잖아요, 선물은.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give and take. 주면 꼭 받아가요. 그쵸? 그걸 뭐라 그래요? 상품이래요, 상품. 상주는 상품이 아니라 거래하는 상품. 뭔가 주고 100원짜리 주고 150원 받아가는 거. 그게 마귀라고요. 근데 이 세상은 어때요? give and take예요, 기부만 해요. give and take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저 하늘나라는 어때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누가 give and take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요. 어떤 사람들이 다 주기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늘 낙원이라고요. 여러분, 이 원칙을 잊지 마시라고요. 이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바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연습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는 주고받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뭐까지 주시겠어요? 목숨까지 다 주면 되죠, 뭐. 그럼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오전에 잠깐 보셨던 구절인데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요. 오전에 한번 봤던 구절인데 다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요. 제가 이 갈라디아 6장 7절 같은 경우를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머리에 있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지기 바래요. 갈라디아 6장 7절부터 10절까지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왜요? 여러분들이 심은 거 거둘 때가 있거든요.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잘 행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잘 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잘 행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 아, 명심해야 되겠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네.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마음에 새겨둬야 되겠구나. 이거예요. 이게 잘 행하는 거예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질하지 아니하면 거둬야 안 거둬요.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그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둬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어디에 아래요?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어디 있어요? 여기 교회 모임 안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 모임 안에서 제대로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한 선을 행한다고요? 네? 여러분들하고 같은 방향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먼저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가는 사람들에게도 잘 못해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먼저 내 가족부터 먼저 잘하고 그 다음에 밖에. 구제나 돕는 것도 누굴 먼저 도와야 돼요? 세상이 아니에요. 내 형제 자매들 중에 어려운 사람부터 돌보고 그 다음에 세상이에요. 아시겠어요? 세상 구제가 먼저가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거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어서 복음 전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먹을 거 입을 걸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 먼저 줘서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 뭐 준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육적인 거 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도와도 누굴 먼저 도와요? 먼저 믿음의 집안 식구들에게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뭐가 먼저 있어요? 자유와 평화를 먼저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안에서부터.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죠. 여기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먼저예요. 항상 구제 그러면 세상에 먼저 구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먼저가 뭐예요?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먼저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속지 마라. 하나님 조롱당하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을 심지 그것을 거둔다. 근데 먼저 뿌리려면 어디다가 먼저 뿌려야 돼요? 좋은 밭에 먼저 뿌려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면 안 돼요. 어떤 걸 할 때도. 제가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일하느냐? 아니요, 저 그렇게 안 해요. 저 상 받는 거 원하지 않아요. 다만 제 자신이 하나님께 사용된다는 그 하나만으로만 해도 만족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위대한 왕이 계세요. 큰 왕이 어떤 도구를 사용해 주는데 그 도구를 너무너무 귀하게 잘 써요. 근데 이게 금그릇도 아니야. 은그릇도 아니고 질그릇인데. 근데 그 그릇을 이쁘게 자주 사용해 줘요. 그럼 그릇 입장에서 어때요? 감격스러워요? 안 해요? 감격스럽잖아요. 여러분들 그거예요.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보상이 아니에요.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유다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몇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상을 향해서 쫓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 유다서 11절 한번 보세요. 유다서 11절이요. 일단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고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여기 보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려 달려갔다 그랬죠. 발람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는 방법을 발락에게 가르쳐줬죠? 대가, 보상을 바라고. 이 대가라는 말이 보상이에요. 영어로 단 리워드 똑같은 단어예요. 보상을 바라고 달려갔고. 자, 보상을 바라고 달려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시는 분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보상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보상이 목표가 아니라 누구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해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누가 이래요? 하나님 이래요. 하나님 이래니까 뭐가 있어요? 보상이 그분께 있거든요. 아시겠어요? 보상을 바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시겠죠? 보상이 목표가 되면 여러분들 진짜 손해보세요. 자, 한 구절 더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장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장도 한번 보세요. 먼저. 여러분들과 제가 보상을 바라고 가면은 그 다음에 구절들이 수식어들이요 절대로 안 좋아요. 자, 이사야서 1장 23절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긴 믿는데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도 주인을 알아요. 나귀도 주인을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몰라.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러니까 나귀하고 소만도 못해 이스라엘이. 자기 주인은 아는데 이스라엘은 모르거든요. 근데 이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뭘 바라고 쫓아갈까? 보상 바라고 쫓아가요. 여러분 이제 23절 보세요. 23절이요? 그 문맥에서 나오는 거 23절이요? 내 통치자들은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들의 벗들이며 모두가 뇌물을 사랑하고 보상을 따라가고. 뭘 따라가요? 꼭 반대급부가 있어야가. 상이 없으면 안 해. 자, 보상을 따라가며 아버지 없는 자를 위해 재판하지 않고 과부의 사정이 자기들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많은 근의 주가 내가 내 대적들을 떠나 짐을 덜고 내 원수들에게 복수하리라. 보상 따라가니까 누구? 하나님 친구의 원수예요. 보상 따라가면 하나님 원수예요. 하나님 분명히 보상하시는 분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기 보상이 여러분들의 목표 지점이 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무서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자기 죄를 모르고 자기들의 뇌물, 보상, 그게 목표였던 거예요. 아, 하나님 하나님께서 상 받고 싶어. 이게 목표였던 거예요. 자, 하나 더 보세요.
이사야서 5장으로 가보세요. 20절부터 23절까지요. 20절부터 23절까지 보세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을 어둠으로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어때요? 단 것은 쓰다 그러고 쓴 것은 달다 그러고, 그쵸? 좋은 거는 나쁘다 그러고 나쁜 거는 좋다 그러고, 그쵸? 요즘 세상에 딱 아주, 그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21절도 보세요.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가 보기에 분별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 세상 사람들 자기 보기에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 보기에는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아주. 근데 어때요? 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화가 있을지어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용감해요. 22절 보세요. 용감하게 포도주를 마시며 독주를 섞는 힘센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화를 이겼을지어다. 왜 화가 있을지어다인 줄 아세요? 23절 나오잖아요. 그들은 보상을 받으려고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며 의로운 자에게서 그의 의를 빼앗는도다. 화가 있는 자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보상을 받으려고 악한 것을 선하다 그러고 선하다는 것을 악하다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어두운 것을 밝다 그러고 밝은 것을 어둡다 그러고, 그렇죠? 옳은 것을 틀렸다 그러고 틀린 걸 옳았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그 사람들에게 보상이 필요한 거예요. 너야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줘. 그러니까 너 이거 나쁜 거야. 좋은 것도 나쁜 거라 그러고요. 화가 있는 사람들은 뭘 쫓아다녀? 보상을 따라다닌다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보상하시는 분이 맞아요. 아시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보상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6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6절이요? 26절이요. 여기 이제 보상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자, 보상하는 사람들이 이래요.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신 일에 뭐에 두었다고요?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이 관심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리스펙트예요. 리스펙트. 관심,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 두고 그거 쫓아가고 막 이렇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아시죠? 스펙트라면 존중한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존중해 드리는 거지, 그것을 관심을 두고 보상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저를 지옥에서 건져준 것만 해도 천만 배, 수억만 배 감사하다니까. 그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 부족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 보상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렇죠? 그럼 보상자예요. 보상하신 분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관심 있다, 리스펙트라고 그러는 단어예요. 관심 있다 그러니까 보상에 관심 두고 보상 받아야겠다고 막 쫓아야겠구나, 그런 게 아니라고 이게. 우리말로 관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리스펙트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보세요. 존중해 드리니까 뭐 마음이 거기에 가죠. 관심이 있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걸. 근데 성경에 의하면 보상을 바라는 거는 뭐예요? 좋아요, 나빠요? 한 번도 좋아 본 적이 없어요. 성경 표현에서. 여러분들 리워드, 보상을 바라고 보상을 따라가고 그런 데에서는요, 좋은 표현이 한 번이라도 나와요? 전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럼 저희 보상에 관심을 두었다, 그런 얘기는 뭐예요? 보상을 바라고 따라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열심을 듣고 그 보상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건 정말 그런 거구나. 리스펙트. 다시 생각해서 여러분 새겨두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리워더구나 새겨두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거는 바보 멍청한 사람이에요. 사실 여러분과 저는요, 이미 보상을 다 받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상 안 받으셨어요? 자, 에베소 1장 3절에서 뭐래요? 하늘에 처소되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앞으로 주실 거래 이미 주셨대요.
다 받았잖아요, 그럼. 뭘 또 더 바라세요? 하늘에 처소되던 모든 영적 이름으로 복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 돼 있어요. 주셨으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는데 뭘 또 받으려고 그래요? 무슨 보상 또 받으시려고? 하지만 주님께 리워더예요, 그렇죠? 보상이 그분께 있고 일도 누구에게 있어요? 그분에게 있어요. 당연히 그 존중해 드려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드려야죠. 자, 믿어드리니까 누가 일을 해요?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보상이 있으니까 그분이 당연히 리워더시니까 리워드 해주실 뿐이에요. 그게 리워드가 여러분들의 목표는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자, 미가서도 한번 더 보세요. 미가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세요. 9절부터 11절까지요. 야곱의 집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집 통치자들 곧 판단의 공의를 몹시 싫어하고 모든 공평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하노니 너희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자,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판단의 공의를 몹시 싫어하고 모든 공평을 굽게 하는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나 보세요. 그들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 불법으로 건축하는도다. 그것 때문에 우두머리들은 뭐를 바라고 하나 보세요.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재판하며. 보상은 누가 받아요? 판단의 공의를 몹시 싫어하고 공평을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지어다 하는 사람들은요, 보상을 바라고 일을 해요. 아시겠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보상을 바라고 일하진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 보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전부 다 판단의 공의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뭘 따라가요? 보상을 따라가요. 어떠세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보상에 대한 보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고 싶으세요? 아, 나 하나님께 상 받고 싶어. 그러니까 내 저 사람 도와줘야지. 하나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 받을 거임이 다 받았어. 또 오른손이 왼손을 하니까 모르게 하려니까 너 다 드러나게 다 했잖아. 그 사람이 칭찬 다 받았잖아. 뭘 또 받으려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화 있을지어다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공평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보상을 사랑해요. 여러분 충격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보상 때문에 일하는 그런 멍청한 사람들은 되지 마시라고요. 이 세상에서 보상 받을 거냐? 없어요. 예수님께 보상 받을 거도 여러분 사실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받으셨거든요. 얼마나 많이 받으셨는 줄 아세요? 고린도서 9장 15절에 나와 있잖아. 언스피케블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름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다 받았어요. 근데 뭘 또 받으시고 싶으세요? 무슨 보상이 필요하냐고요. 한 구절 더 보세요, 여러분. 미가서 7장으로 가보세요. 자, 1절부터 좀 보세요, 또. 1절부터 3절까지요.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그들이 여름 과일을 거둘 때 포도 수확기에 포도를 거둔 때에 같이 되어 먹을 포도송이가 없도다. 내 온이 처음 익은 과실을 선모했도다. 선한 사람이 땅에서 사라졌고, 선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땅에 사라졌고 곧바른 자가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하나도 없도다. 그들이 다 피를 흘리려고 숨어 기다리며 저마다 자기 형제를 그물로 잡는도다. 또 그들이 누구예요? 선한 사람이 사라졌죠. 곧바른 자 하나도 없죠. 그들이 두 손으로 열심히 악을 행하나니 통치자와 재판관은 뭘 요구해요? 대가를, 보상을 요구하며 큰 자는 자기의 악한 욕심을 말하여 이처럼 그들이 그것을 싸서 감추느니라. 여기도 대가를 요구한다. 보상을 요구한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보상을 말한다는 단어예요. 거기에 수식어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 상 받고 싶어서 일하실래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께 상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이미 얘기하시거든요. 하늘의 처소들에 대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셨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으면 쓰면 되죠. 그것만 써도 차고 넘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늘에 처수된 모든 영적이 다 받았는데 뭘 더 받으려고 그러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하나님의 선물이,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모든 좋은 선물, 모든 완전한 선물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무슨 보상이 필요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뭔가 베풀어 줬으면 그 사람의 고맙다는 소리 듣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거예요? 권리의 권리. 당연해요. 아시겠어요? 그 권리 써도 하나님 뭐라고 안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 게 여러분과 저에게 뭐예요? 진짜 보상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되돌려줘야 될 거예요. 사람들이 되돌려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받았다니까요. 그렇죠? 그럼 누가 되돌려주세요? 자, 보상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보상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리워더, 보상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사람들에게 이런 보상받으세요? 그거 바보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하나님께 보상받으려고 여러분들이 마음 쓸 필요도 없어요. 그쵸? 자, 보상을 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공평하지 않은 사람들. 그쵸? 악한 사람들. 그쵸?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화 있을 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를 바라고 달려가요? 보상을 바라고 달려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걸 존중해 드려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 다 받았는데 그까짓 필요 없어요. 존중해 드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시겠죠? 자, 히브리서 11장을 조금만 다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6절이요? 히브리서 11장 6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보상해 주시는 분, 영어로 리워더예요. 리워드 보상이죠. 리워더 그러면 상을 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자, 이 보상해 주시는 분, 상 주시는 분이시는 것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보상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걸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시거든요. 근데 보상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악한 자들에게는 악한 것으로. 아시겠어요? 범법자들에게는 범법의 보상을. 그 보상자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선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는 마음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으셔야 돼요. 보상이 여러분과 저의 목표는 아니지만 그분이 보상자라는 사실은 존중해 드려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26절이에요. 자, 11장 26절 보세요. 자, 24절부터 26절까지.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까지요. 자,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이게 뭔지 아세요? 높은 자리에 앉는 거 거절하고.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거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높은 자리에서 똥덩어리 살면 이 세상에 쾌락을 즐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죄의 쾌락이래요. 이 세상에서 즐기는 거를. 사람들에게 높게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땐 가증스럽거든요. 이건 죄의 쾌락이에요. 자, 26절이요.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신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이 관심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리스펙트라고요. 그 마음을 썼다. 거기에만 올인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 드린다. 왜요? 하나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리워더. 보상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세요? 존중해요? 아니 부정해요?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상이 여러분과 저의 목표는 아니에요. 보상이 목표예요. 보상이 목표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명심해 두세요. 여러분과 저의 보상이 뭐죠?
여러분들이 당연한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 권리를 남용하지 않으니까 누가 보상을 해주셔요? 보상해 주신 분이 보상해 주실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요, 그분이 보상자라는 거를 존중해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에게 당연한 권리를 사용하겠다, 사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9장에서 당연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사도 맞죠. 그쵸? 내가 영적인 것을 뿌렸은즉 너희들이 육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도 대단한 일이냐? 대단한 일이 아니죠. 그쵸? 하지만 그 권리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왜요?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 게 하나님께 되돌려받을 보상이니까요. 여러분과 저도 동일한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갖고 여러분들이 보상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그냥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걸 존중해드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냥 넘치게 또 풍성하게 그냥 베풀어 주는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